몇 년 전에 상영된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그 포스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영화인데 뭔가 마운틴맨, 산에서 사는 사람인가? 자, 이 인도의 아주 오지 산악 마을에 이 만지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만지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만 아내가 중병에 앓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아주 그냥 급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으로 가는 길이 바로 갈 수 없는 것이 집 앞에 100m나 되는 돌산, 어마어마한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60km나 돼요. 그래서 이 60km 아내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아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이 젊은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에 가다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그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처럼 이 동네에서 병 때문에 병원 가다가 죽는 일은 다음에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 산을 다 깨트리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 염소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저 망치, 또 이제 괭이, 그리고 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팝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을 때에 제정신이 아니구만, 배는 저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웬 산꼭대기에 배야, 이렇게 비웃듯이 이 친구를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더니만 실성했구만, 참 안 됐네,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망치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캐낸 것을 옮깁니다. 또 합니다. 옮깁니다. 이 일을 무려 몇 년 동안 하냐면 22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년 후에 마침내 저 돌산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고속도로처럼 길이 났습니다. 무려 5m 폭의 길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60km인데 바로 가려면 1k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닐 때마다 감사하죠. 마을에서 급한 일이 생길 때에 얼른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만지라는 사람은 국민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감동적인 영화를 이제 실화로 만들어서 낸 것이 바로 저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22년 동안 인내하면서 끝까지 곡괭이를 내리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면 목사님, 아직은 제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 맨날 불같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린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찬송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어떠한 사명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요, 그의 옷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세 개가 초막이 뭐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이 산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간질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의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선생님 능력 있고 당신들도 그 은혜가 있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이제 애타는 소원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리 데려와라. 그래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아이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간질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내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창피하니까 조용하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이 일을 못했을까요? 저희들은 어찌하여 이 귀신을, 이 병마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너희들이 믿음 있으니까 나를 쫓아다니지, 너희가 믿음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따라다니기만 했지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너희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이전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이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보고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묵혀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믿음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큰 산 앞에서 포기하고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뜨겁던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시키지 말고 그것들 들듯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여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오냐 걸어오너라.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 볼 때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묻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자꾸 어떤 문제만 보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린 부활주일 때 많은 식구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근데 또 한 주간 지나면서 400명, 500명, 600명, 700명까지 막 늘어가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제4차 유행 시대가 또 어디 접어든다 하니까 또 주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기에 믿음이 후퇴했다고 그러지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후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조용하게 성경 보고, 오히려 이때 주님과 더 1대1 깊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만 갖추지 말고, 그냥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주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고, 찬송하며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이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두 번째는 주님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왜 겨자씨 한 알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까? 그만큼 작다 이거예요. 겨자씨는 정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사오는 거지, 겨자씨.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겁니다.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작은지 이제 아주 참 날아가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 작다 이거예요. 아주 작은 것. 그런데 이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심으면 자라는데 3m, 5m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거기에 나무들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작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에 그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겨자씨하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가지고 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내게 제대로 심겨져 있을 때는 거기에 생명력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존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집착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방랑 생활을 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고 이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닙니다. 그가 약해질 때면, 그가 흔들릴 때면,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불가능이 없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릴까? 겨자씨를 보면서 다시금 결심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 사업이 번창해졌어요. 은퇴할 때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참 사업에 성공하셨는데 이제 은퇴까지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보는데 근데 당신은 꼭 습관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몰래서 보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겨자씨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 보고 가지고 다닙니까? 내가 좌절할 때면 나는 이것을 항상 꺼내보면서 하나님 모실 때에 내게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다짐해보곤, 나의 믿음을 한번 재새겨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나곤 하죠. 좌절할 때에, 낙심할 때에, 포기할 때에 나에게 과연 이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사단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너가 무엇을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실패할 거야, 하나마나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일어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주실 줄을 믿고 믿음 갖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다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말했어요. 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은 뭐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 내게 산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내 삶이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내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과 자녀가 내 산입니다. 이런 산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산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예요.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참 없애버릴 거냐 이거예요. 이 산을 이 만지라는 사람처럼 어떻게 깨서 도로를 낼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역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에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산? 그래, 우리 집에 뒷산이 있지. 근데 겨울마다 눈이 오면은 이건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마다 이 눈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준다고 했으니 내가 오늘부터는 기도해야지.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소문이 목사님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목사님, 그 청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가서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생긴 건 목사님인 거예요. 이 청년은 믿음으로 나가서 옮길 수 있다고 하고 이 돌을 캐고 있는데, 기도의 산을 깎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 청년 혹시라도 실족하면 어떡하나,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산이 그대로 있을 텐데 저걸 어떡하나, 오히려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이 청년은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40일이 됐을 때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오늘 드디어 나한테 따지려고 왔구나. 아이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 나한테 설교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죠? 했지.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이 산을 저 산으로 한 번에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기계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무슨 얘기야? 기도했는데, 그 산에 없어지길 바랬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이 흙이 모자란다고 와서 이 흙을 좀 이 산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다 내가 값을 쳐주겠다고, 뒷정리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오케이 했더니 하루아침에 산이 싹 없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이 청년의 순수한 믿음이 참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 돌산을 깨부셨습니까? 우리는 이 만지라고 하는 청년처럼 22년을 깨면서 22년 동안 무릎 꿇으면서 얼마나 간구하면서 나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또 코로나 1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식어지고 주저앉았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주저앉았는가, 내 찬양이 얼마나 수그러들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할지라도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볼 때에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변 보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취업도 어렵다고 그러지, 뭐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얘기 듣고 귀 기울일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곡괭이를 잡고 이 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도, 어떤 험산 줄령도 다 굴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